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자, 27, 28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오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뭐든지 순리로 해야죠. 순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리로. 그래서 순리로 돌아오라. 자,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반가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잡념 딱 끊으시라고 제가 유머 하나 해드리겠어요. 유머를.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 좋은 일 하나 있었대요. 어떤 집에서 신앙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대궐 같은 집에, 지방에 사는 대궐 같은 집에 70대 부부가 사는 거예요. 70대 부부가 사는데 나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아들이 삼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모였을 때 70대 부부가 손주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면목이 없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결혼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면목이 없다. 생육 번성하라 했잖아요. 생육 번성. 뭐 생육이 되고 번성이 돼야지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뭐 생육 번성하라 했잖아요. 복을 줄 테니까 그건 복이란 말이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 번성 복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생육이 다 복이냐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 또 결혼하고도 아기 없이 너는 양들이나 이런 일을 아기같이 잘 관리해라. 그런 분도 있어.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번성이 땅에 충만할 정도로 그래야 땅을 정복하던, 좋은 의미의 정복. 정복하면 꼭 용어가 군사적인 의미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좋은 의미의 관리하고 잘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런 정복하라.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어야 뭘 하도록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미흡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한탄조로 삼형제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들을 다 대는 거예요. 첫째도 난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요. 둘째도 나도 뭐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나도 뭐가 좀 형편이 그래서 그래요.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70대 부부가 비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비상한 방법을 써갖고 제일 먼저 손주를 낳아오면은 내 재산 10억 중에 8억을 줄게. 야, 파격적으로지. 그럼 우리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 쭉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30분 하고서 딱 눈을 떠보니까 삼형제가 같이 전부 다 하나는 윗방에, 하나는 옆에 방에, 하나는 건너방에 다 갔다가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뭐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돈 버는 궁리, 애기 놓는 그런 궁리, 돈 버는 궁리 의논하고 왔다는 거예요. 의논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드디어 이제 감을 잡았어. 아, 요 방법이면 되겠구나. 그 더 파격적으로 8억이 아니라 요번엔 제일 먼저 나온 부부라 했잖아요. 요번엔 하루라도 먼저
제일 먼저 정도가 하루라도 먼저 나오면은 내가 10억 다 준다 했어요. 야, 그랬더니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삼형제가 쏜살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급해가냐 하니까 이제 하루가 급한 게 아니고 한시가 급해서 돈 벌러 갑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한시가 급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급한 게 아니고 한시가 급하게 하나님의 순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은 순리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인생의 분야 중에서 순리로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원리. 오늘은 이제 물론 그 생육 번성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지만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원리이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원리들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원리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즉시 뭐 하루가 빠르게 한시가 급하게 즉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는 흙을 밟으며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흙을 밟으며 살아야 돼요. 넓게는 자연과 친화적으로 흙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아담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그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흙이 그냥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은 흙이 재료인 겁니다. 재료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은요 흙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다하고 수한에 다하면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먼저 하늘나라 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한번요.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어디서 차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신이 영혼까지가 아니고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이 되면 하늘에 공중에 임하시고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언제 육신도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고 권세고 신비니까 굳이 뭐 육신이 땅에 묻혔는데 흙이 됐는데 뭐 어디 또 사라졌는데 물이 됐는데 바다에 갔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부활을 그때 하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 골자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람들은 흙과 친화적이다. 이제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사람들이 흙하고 친하는 수가 많았잖아요. 시골에 산다든가 또 뭐 도시에 살아도 흙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너무 발전하면서 이제 흙하고 자꾸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막 그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흙과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상하게요. 뭐 이렇게 K-팝 하는 애들을 보면은 흙에 관한 거, 자연에 관한 게 거의 없더라고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점점 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완악해져 가는지 뭐 악해져 가는지 하여튼 뭐 그런지 어쨌든 예전에 흙과 관련된 게 많았어요. 뭐 이별의 노래 이런 것도 보면 다 흙과 관련된 노래. 예를 들어 옛동산에 올라. 오늘 뭐 여기 보니까 뭐 10월 올라 많이 가시면 좋겠다. 나 광고하는 건 아닌데 10월 5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뭐 이렇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을을 합창시켜나 보세요. 하여튼 그리고 여기 많이 가서 10월 5일 날 토요일 날 5시인데 우리 저 산부 지휘자도 여기 산부지휘자 바리톤은 끝내주잖아요. 끝내준다 잘하잖아요. 그래가 딱 보니까 뭐 옛동산은 내 놀던 옛동산에 뭐 이거든 그것도 나오죠. 그다음에 또 있지. 그다음에 그리고 누구의 주재령가 다 땅이야 땅.
오호 내 사랑 목련하야 땅에서 저자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전부 다 땅에 땅의 노래를 들으면은 정서적으로 좀 편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편해져요. 그 다음에 땅을 직접 밟으면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이 하나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는 친화적이에요. 친화적. 여러분 친화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흙을 많이 만지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막 그 흙을 너무 멀리 떠나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심성에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흙을 많이 만지고 흙과 친하다 보면은 이제 심성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하고 친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친화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흙과 친화적으로 하는 그 체험 활동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봤어요. 청소년들 예를 들어 국토대장정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로 경기도하고 이제 강원도의 휴전선 가까운 데서 많이 했죠. 이제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내지는 금요일까지 5일에 6일 뭐 한 번에 가면 뭐 하루에 40km, 30몇 킬로, 50km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뭐 100km 이상 하고 뭐 200km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충북 영동에 가서 영동서 출발해서 무주, 그다음에 금능 여기 세 군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돌아오는데, 그 몇 번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봐라 하늘이 갈라져 있는 거다, 이거 뭐 땅이 갈라져 있는 거다 했는데 잘해야지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도 좀 주면서, 그 이제 이렇게 땅을 많이 밟고 체험을 하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안정이요. 그래서 안정이 되고 묘하게 있잖아요. 안정이 되면 공부를 또 잘해요. 안정이 되면 공부 잘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총명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 국토대장정을 몇 번씩 보낸 사람들은 다 총명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애기를 낳아도 3명씩 먹는 수가 많고. 아니 5학년 6학년 가서 중고등학교 청년 갔는데 얘네들이 자라서 40살 되고 막 했으니까 우리 교회 뭐 대표적인 애들 3명씩 낳았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2명은 뭐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편해져요. 흙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 심성을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심성이 자꾸 막 거칠어지고 악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부라든가 청년부라든가 또 아동부도 어떤 체험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주말 체험이다, 뭐 농촌 체험이다, 뭐 이렇게 그 체험 활동할 때 보내셔서 애들이 계속 공부만 붙들고 있고 말이죠. 그냥 뭐 계속해서 막 아스팔트만 걷고 하면 애들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편해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그래 애들이 좋고 부모가 좋고 장래가 좋은 거예요. 그 작년부도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룹만 뭐 성가대다 뭐 이렇게 뭐 남전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 이 가을에 말이죠. 땅도 한번 밟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좋은 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하시고 가을 다 가기 전에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되면은 화분 같은 거 조그만 화분이라도 몇 개. 저는 화분 같은 거 잘 안 길러요. 막 그저 신경 쓸 여지가 없으니까 다른 쪽에나 그러니까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창가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더 편해집니다. 사람은 식물을 보고 풀을 보고 땅을 보고 더 편해져요.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실크로드 대장정 운전 제가 목회하는 대상의 청소년들이 좀 째짜하고 시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통도 크고 좀 이게 호연지기 세계적인 인물이 많았으면 아니 뭐 소시민적인 삶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고 전부 소시민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좀 큰 시민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좀 극복해야 된다. 중국어를 뭐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언제 한 번은 제가 싱가포르 애들 같이 가고 생전 처음 해외 가는 벌써 20년 다 돼가네. 생전 처음 가는 애들 그거 딱 풀어놓고는
돈 100달러씩 줬나 10달러씩만 주곤 알아서 찾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 간 애들이. 그래도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체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거주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저기 2005년인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힘있게 크지 못했거든요. 여기 중국 분이 두 분 와 계시잖아요. 두 분 홍콩 분도 계시고 뭐 강동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활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22시간, 26시간에 천진까지 배로 일부러 항공기가 아니고 북경에서 서안까지 또 열 몇 시간 열차로. 그다음에 또 서안에서부터가 실크로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서안에서 서북으로 계속 가면 난조가 나와요. 그다음에 쭉 사막과 강야를 지나서 계속 가다 보면 신강성, 주도, 우르무치까지 카자흐스탄 바로 접경이에요. 그까지 24시간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서남으로 내려가면은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접경, 아카든가 카스인가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 22시간. 그리고 끝머리 가서는 44km 또 걸었어. 남의 나라 가서. 그러니까 공안들이 쫓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 복 받으라고 우리가 복 빌어주는 거라고 뭐 우상 무너지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무너지라고 기도했지만 복 빌어준 거라고. 그게 복인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 땅을 밟는데 열심을 하니 애들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낫더라고. 아무래도 그런 거를 뭐 집에서도 하겠지만 좀 낫더라고요. 낫고 그 제가 TV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별로 뭐 드라마가 뭐 지나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대장금을 보고 지나간 다음에 허준을 봤지. 그래서 이제 자연인 나오는 프로를 꽤 많이 봤어요. 10편, 20편 정도가 더 봤어. 그래가 보니까 특징이 나와. 그건 사실은 뭐 사람이 좀 제가 더 많은 장래를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나이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은연중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은연중에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불치의 병으로 세상에서 감당 못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흙집에 사는 거야. 흙으로 다 만들어진 항토 흙만 만지고 흙만 밟고 흙집에서 자고 깨고 그래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다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 환경 친화적, 자연 환경 친화적, 그다음에 흙과 친한 거예요. 흙과 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과 친화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더 열심히 밟아보시고 사실 근데 사람들이 우선 급하다 보니 그렇지. 우선 급하다 보니 개발하고 하다 보니 그렇지. 개발하다 보니 온난화가 돼서 그다음에 극지방이 지금 보면 얼은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게 참 굉장히 나중에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책을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열대우림 같은 거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라든 여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우선 뭐 나라의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파헤치다 보니까 열대우림은 흡하잖아. 흡하. 산소 공급이온이잖아. 그럼 그 열대우림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사람 흡하 뒤집어 놓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여러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는 다 뭐 땅을 토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데는 여러분들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땅하고 토지하고 좀 친화적으로 여러분의 심성이 땅과 가까이 가고 친화적 예수 믿는 상태에서 친화적으로 땅과 같다. 그러면 순종을 더 잘하고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하고 친화적으로 지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화적. 이제 땅과 친화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화적. 하나님께 순종 잘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뭔가 말씀하니까 세상이 생기잖아요. 말씀하면 세상이 생기는데 그 세상 생길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쫙 나니까 그냥 아름다운 것이 막 드러나고 그냥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막 이 빛이 말씀이 오면서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아름다운 게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데 빛이 딱 오고 나니까 말씀이 딱 오고 나서 빛이 딱 생기면서 밤낮이 생기면서 밤의 역사, 낮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역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연구하고 뭐 좋아하다 보니 분석하려고 하지만 빛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뭐 그 요소가 뭔지 재료가 뭔지 분석이 안 돼. 이거는 신비야. 뭐 말씀하니까 병이 딱 나와버리고 말씀하니까 뭐 죽은 자 말도 하니까 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분은 말씀은 전능이 한마디예요. 전지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왜 그런가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다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말씀에 다가가야 돼요. 그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면 복이 돼요. 전적으로. 요건 가려내고 저건 가려내고 요거만 하고 저건 안 하고 요건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옳은 순종 아니지. 그거는 지 멋대로지 한마디로. 사실은 여기에 썩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썩을 생각을 가지고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척 해갖고 그거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좀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지. 여기 썩을 것이 많이 있으면 사실 그거 갖고 다가와서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도 주고 연단도 주고 훈련 나중에는 뭐 잘 주시겠지만 신명기 28장 1절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1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또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뛰어나게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라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라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이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참 이게 주변에 한 게 여러분이 말씀대로 참 순종을 잘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아멘하고 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런 거야. 이게 참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해도 여전히 잘 되는 놈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또라이 되는 것 같고 막 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 풍조라든 그건 그렇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자꾸 속삭이거든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담 부부 보세요. 아담 부부. 사단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그거 괜찮아.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된대?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교만도 마음에 다 있잖아 사람들에게. 이 교만을 딱 갖다가 하나님이 사탄이 교만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뭐 꼭 죽는 게 아니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 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자꾸 약화시켜 가지고 딱 먹었잖아요. 그 죽으면 빠져버렸죠. 다 죽어버렸잖아요. 영 죽을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후손들과 다 영 죽을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켜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까지 요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된대. 거기 넘어가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사실은 사람들 옆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70대가 돼갖고 갈대아 우르 살다가 당신 가보지도 않고 가나안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무리 말씀도 그렇지만 그런데 결단해서 다 갔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뒤로 하면서 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쫙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100살 돼가지고 이삭을 줬을 때 이삭이 10몇 살 됐을 때 하나님도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배를 갈아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모리아산에. 야 기가 막히지 이거. 정말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이거 정말. 응? 그런데 그것도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거든. 그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아들 하나 갖다 바치고 나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역사 지금 4,000년 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말이지 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후손돼 버렸잖아요. 육으로도 물론 그런 후손이 있지만 그 주변에 설마 그렇게까지 이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 때 보면은 여리고에 물이 안 좋아서 자꾸 토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없으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소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소금이 무슨 대단하겠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물을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물을 고치지. 그대로 했더니 그냥 여리고가 좋은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살아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창조 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서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딱 진짜 내가 받아들이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살아계시. 더군다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거와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하나님이 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서는 딱 말씀 들으면 그대로 막 역사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넓게 봐서 하나님께 순종 잘하다 보면 각종 우상도 다 사라지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긴 뭐 그럴 수 있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그거는 교리보다 더한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더 하잖아요. 사람 세상 질서가 다 이성끼리 결혼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성경 내용 전부 다가 이성끼리 결혼하고 뭐 구체적으로 딱 한목 몇 요절을 지적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성경을 다 파괴하는 건데 뭐 세상을 다 파괴하는 건데 전부 동성끼리 결혼해봐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올라가는 거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 멸망시키지. 하나님 멸망시키기 전에 스스로 멸망하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유대가 로마에 멸망하기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경고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화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복낙원이 행복하려면은 사람하고도 원만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하고 인하하자. 첫째는 오늘 자연과 친화하자. 땅과 친화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화하자. 그 다음에 사람과 더 인하하자. 이렇게 원만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이 좋은 거야. 사람은 더 좋고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라고요. 그 형상이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많이 회복됐지만 예수 잘못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조금 회복된다고. 혹은 또 많이 일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 하나님 떠오르잖아.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자연이고 사람 다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근데 범죄가 들어오면서 원만하지 못하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막 동생을 살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에 주신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 딱 사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었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원만하지 않더라도 자기 욕심 채우고 싶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 조카 롯도 재산이 늘고 가축이 느니까 야 안 되겠다. 넌 이쪽 하든 너 이쪽 하든 우리 나눠서 하자. 분가하자.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래 됐는데 아브라함이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왔으니까 내가 이쪽 할 때는 이 선택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롯에게 네가 이쪽 하면 내 이쪽 할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야 롯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요단 온도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비옥해 보이거든. 소돔이 있는 것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복을 준 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만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줘요. 근데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자꾸 물이 좋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나일강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일강까지 갔다가는 또 우상이 너무 심한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까지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이 그랄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하고 애굽의 나일강하고 중간쯤 된다고 할까? 지적으로 오늘날에 보면 이제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있는데 그쪽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비옥한 건 아니지만 그쪽 된단 말이에요. 그 거기까지 가 있어라. 하나님 이랬다고요. 이거 거기까지 말씀대로 자기는 애굽에 가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딱 가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막 그 해에 막 엄청나게 복을 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 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100배. 이게 막 굉장히 거부가 되고 막 창대게 됐어. 잘 되고 나면 꼭 시비 거는 놈이 있어요. 잘 되고 나면 꼭 시기 질투 이웃에서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 이제 이삭이 딱 그러고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축이 물 먹여 노복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야 돼.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우물 가지고 전쟁도 하잖아요.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깊이 파야 돼. 그것도 막 깊이 막 쭉 내려 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났는데 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고 옮기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 그걸 이제 우리 아버지 했던 거니까 땅을 팠어. 우물을 팠어. 이삭이.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 또 시비 걸면서 이거 네 맘대로 왜 파? 이거 또 시비 걸어서 또 싸울 수도 없고 생존에 걸린 문제지만 또 피했어. 그래, 좋다. 피해서 이제 여기서 그랬다고 치면 이제 여기 청계까지 피했어. 청계까지 피했어. 거기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던 게 있거든. 또 메워졌어. 그걸 다시 잘 팠어. 팠더니 또 물이 잘 나와. 이제 됐다 싶은데 또 블레셋 놈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이래 나라. 강탈이야. 강탈 완전히. 물은 함부로 물은 생명과 같았거든. 가나안에서. 강탈하다시피 하는 거. 뺏어가고.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열받아. 그렇지만 또 그냥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해야 된다 싶어서 청계에서 이번에는 안양까지 갔어. 또 옮긴 거야. 이렇게. 또 가서 거기서 또 막 물을 막 또 애물을 팠어. 물을 팠는데 또 물이 잘 파서 잘 되고 나니까 또 블레셋 친구 양반들이 와서 또 말이 다투는 거예요. 또 다투요. 막 이번에 아주 막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고 그걸 아주 뭐 더 심각하게 막 신나 대적하다 막 원수같이 뭐 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겠죠. 뭐 이 뭔가 좀 해놓으면은 뺏어가고 또 해놓으면 강탈하고 이런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되려면 뺏어가는 놈이 생기고 뭔가 되려면 강탈해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싸우지 않고 또 옮겨서 요번에는 뭐 안양에서 요번엔 쫙 해서 이제 어디야 저쪽으로 옮겼다고 이제 용인을 옮겼다고 죠. 그러니까 이름이 우물 이름이 느호봇이에요. 강하다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점점 가난 아주 뺏어가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하는 걸 참았더니 더 창백해 주신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주신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자, 그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장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해. 다 지켜보고 너봇에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한 세월 많이 보냈잖아요. 뺏어가는 사람, 강탈해 가는 사람 이런 세월 그래도 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여기 있으라 한 곳인데 바라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음성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으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알고 있어. 너도 지금 알고 있어. 너의 위치도 알고 있고 네가 잘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이제 더 넓은 세계를 가져야 되지 않냐? 더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원만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요거 잘 이기셔야 돼요. 요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극복 이기시면 하나님 지켜보시고 반드시 복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세대가 여러분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최근에 자주 했습니다. 그게 뭐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매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만 풀지 못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이. 그게 이제 말세에 그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말세 그런 현상은 세대잖아요. 세대 풍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의 나쁜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왕따 원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왕따. 서로 미워하든가 뭐 서로 안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면 뭐 왜 왕따 시켜? 좋아하면 뭐 맨날 붙들고 살라가지. 야 축구하자. 야 농구하자. 야 뭐 하자. 뭐 식당 가서 밥 먹자. 서로 붙어 살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싫은 거야. 싫은 거. 싫다 보니까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멀리 떨어져.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세상 풍조 혹시 이기적이고 하다 보니 그런 풍조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다음에 왜 자살합니까? 세상 재미없어요. 자살하는 거지.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세상이 재밌으면 죽으러도 안 죽어. 응? 재미없는 거야. 사람이 재미없는 거야. 세상 정붙일 곳이 없는 거야. 그래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풍조가 그렇게 하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원만하게. 이 원만하지 못해서 뭐 정붙일 곳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또 엽기적인 범죄. 나 여기저기 먼저 최근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말도 싫어. 어떤 분이 옛날에 어쩌다가 와일드한 남자들이 그런 경우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설치는 같은 아주 와일드하게 해줘서 엽기적인 너무 엽기적이야. 야 이거 진짜 싫고 엽기적인 뭐야? 싫고 밉고 아주 증오심이잖아. 증오심이 폭발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증오까지 하는 거죠. 증오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줬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땐 야,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고 너나 구별이 없잖아요. 아주 가깝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사단이 개입하고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그 여자 때문이야.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나와 구별이 딱 되고 핑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틈이 생겨요. 사단의 역사하고 범죄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꾸 틈이 생겨요. 숨을 나지 하나님께 숨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틈이 생겨요. 그러더니 이 틈이 좀 더 넓어져.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전혀 점점 처음에는 밀접하더니 그래도 좀 틈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는 악으로 변해버려요. 점점 흉포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하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야 돼. 오늘 결론적으로 자 이제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단점과 흠이 다 있어요. 자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 80 80도 되어 있으니까 90 넘은 그렇게 이제 이건 바꿔야지 뭐. 그래서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남편 할아버지 흉을 보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이렇고 저렇고 뭐 잠잘 땐 코를 곤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킁킁거린다든가 뭐 밥을 뭐 이상하게 먹는다. 계속 흉을 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서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다 할 줄 알았는데 싫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영감하고 결혼할 때야. 아니 그렇게 미워하면서 뭐 다시 영감하고 결혼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 그놈이야. 다 그놈이라. 그 뭐냐면 사람은요 다 단점이 있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람만 딱 떼서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딱 떼서 보면 다 부족하고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지. 그가 나를 맑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한다. 행복이잖아요. 좋은 아주 낙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낙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것이 안 좋고 괴롭고 힘든 것이 많았겠냐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흙과 친화적으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화적으로 돌아오는 거. 사람과 인화적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은 부족하고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자꾸 사막화돼 버려. 사막이 돼 버려. 요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기 이제 세상이 여기가 여러 심령이 낙원이 되고 꽃동산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심령이 꽃동산이면 세상이 다 꽃동산이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